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다같이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사무엘하 12장 15절로 25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이 사람과 살아도 될까요? 네 번째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 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한국은요 스포츠계에 떠들썩한 뉴스가 있습니다. 유명한 여자 쌍둥이 배구 선수 때문인데요, 그 쌍둥이 배구 선수는 어머니 역시 배구 선수 출신이고 아버지는 육상팀 감독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두 자매는 실력의 두각을 드러냈고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성하여서 성인이 된 후에는 국가대표 배구팀으로 발탁되기도 했고요. 수억 원에 이르는 연봉을 받고 프로팀에 같은 팀에서 활약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광고에도 출연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올리던 중이었는데요. 우리나라가 낳은 세계적인 배구 선수가 또 한 명 있습니다. 여성인데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배구계의 메시와 같은, 그러니까 축구 선수 메시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만큼 독보적인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그 여자 배구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 배구 선수가 얼마나 인성도 좋은지 이 터키 리그나 유럽 리그에서 20억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활동하는 선수인데, 자기의 선수 생활 마지막 올림픽, 도쿄 올림픽이 24년 있다고 하죠. 그 올림픽에 출전해서 기필코 메달을 따겠다라는 일념으로 그 올림픽이 있기 전에 그 자기 국가대표 선수들과 호흡을 몇 년 동안 같이 맞추기 위해서 그 터키 수많은 연봉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자매가 있는 팀으로, 그게 원래 자신의 본래 팀이었기도 하고요. 그 팀으로 가서 그 쌍둥이 자매들과 호흡을 맞추면서 올림픽을 준비하려고 스스로 또 연봉을 삭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녀의 몸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 배구팀에서 그녀의 그 연봉을 다 맞춰주면은 나머지 선수를 뽑을 수가 없는 그 제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선수는 스스로 자기 몸값을 그 쌍둥이 선수들보다도 낮게 책정하고 그 팀에 합류해서 그 팀에서 이제 호흡을 하죠. 그런데 이 문제는 그 유명한 선수와 쌍둥이 자매 간에 이 불화가 일어났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유명한 선수는 주장이 되어서 이 배구에 굉장히 열정을 쏟는데 이 쌍둥이 자매들은 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NS를 통해서 이 쌍둥이 자매 중에 한 명이 그 주장 선수를 디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언론전이라고 하죠.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다 터트릴 꼬얌 이러면서 쓰기도 하고 나이 쌀 먹고 갑질하네, 괴롭히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죽고 싶다 하면서 실제로 자살 시도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시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아무 문제 없이 일어난 거 보니까요.
여하튼 그러던 중에 이 쌍둥이 장면 중에 한 명이 그 선수를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중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어렸을 때 그 쌍둥이 자매와 함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데서 배구를 했던 그 선수들이 그녀의 이런 SNS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학창시절 초등학교, 중고등 시절에 그 쌍둥이 자매는 그 뛰어난 실력을 무기로 나머지 팀원들과 동료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어요. 뭐 중학생이 초등학생이 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뭐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돈을 뺏기도 하고 때리는 건 뭐 기본이고 그 선수들의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모욕하는 그런 나쁜 행동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참고 있다가 이런 SNS에서 뭐 당하는 사람은 어쩔지 모르고 이 말에 아마도 그 당했던 사람이 완전히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지가 한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디스전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폭로가 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들은 이제 어느 정도냐면요. 국가대표 영구 퇴출, 배구 선수 영구 퇴출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요. 연봉 지급이 중단됐고 국가대표도 탈락이 됐고요. 또 광고계에서도 위약금을 물어야 될 위기에 놓여 있고 연예계에서도 그 출연했던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방송사 온라인에서 삭제가 되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이런 스포츠 엘리트주의, 성적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드러나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어머니가 배구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어렸을 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감독들이 그 엄마의 후배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자기 딸들을 중심으로 그 엄마가 좌지우지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의 잘못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먼저 자녀들의 딸들의 인성을 가르쳤어야 되는데 인생의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으니 이제 온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부부관계나 가정도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가정이 시작되는지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요. 저렇게 가정이 출발해도 유지될 수 있을까? 저 가정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20년 가까이 부교육자 시절부터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가정을 만나고 상담하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가고 그중에는요 어떤 가정이 있었냐면은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해가지고 그 관계로 가정이 이루어진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나가지고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또 어떤 가정은요 자신의 아내와 사별을 합니다. 아내가 먼저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자녀가 2명이 남았는데 이분이 재혼을 하는데 누구와 하냐면은 자기 아내의 동생, 그러니까 처제죠. 처제와 2 아이를 데리고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신방 가가지고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놀랍고 당황스럽죠. 그러나 저 한 번도 그런 상황에 막 당황하거나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내색을 전혀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분들에게 신뢰가 되고 그분들의 마음이 불편할 거니까요. 이 얘기도요, 제가 20년 만에 처음 이제 꺼내는 얘기예요. 저희 집사람도 몰랐던 이런 얘기죠. 하지만 이런 놀라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렇게 가정이 이루어져도 살아갈 수 있나?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놀라운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하지만 그 수많은 가정들을 다 합쳐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부들의 상황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만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2 부부의 이 상황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다면 요즘 현대인들 좋아하는 소위 막장 드라마, 막장 중에 막장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왕으로 추앙받는 다윗과 그의 충실한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런 사람과 살아도 될까요? 4번째 이야기, 다윗과 밧세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 왕이 처한 시기는요, 다윗 왕이 지금까지 지냈던 시기 중에 가장 안정적인 시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힘으로 다 정리하고 정복했으며 내부적으로도 왕권이 튼튼해진 가장 다윗이 안정을 누리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요,
1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라고요. 어느 때냐면요, 이스라엘은 우리 시애틀처럼 겨울에는 우기예요. 그래서 비가 와서 전쟁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돌아와, 즉 봄이 되어서 이제 비가 그치고 건기가 되면서 전쟁할 시기가 됐어요. 이 왕들이 출전할 때는 왕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전쟁이거든요. 외세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일이 왕의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그 출전할 때가 됐는데 요압 장군은 암몬 자손을 물리치기 위해서 라빠성을 포위하고 그렇게 출전할 때가 됐는데 다윗은요, 2절에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며 2절에 보니까 저녁 때 침상에서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녁에 침상에서 침대에서 일어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낮잠 건하게 잤다는 거예요. 낮잠 편하게 자가 이러면서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그곳에서 보니라고 2절에 나와요. 그곳은 어디냐면요, 그 왕궁 테라스, 왕궁이 있으면 그 왕궁 맨 꼭대기에 옥상 정원이 있는데 그 테라스를 서서히 걸으면서 낮잠 자면서 좋다 이러면서 보는 거예요. 거기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눈에 보이는 가까운 곳이었나 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이렇게 봤으면 운 좋았네 하고 눈 돌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계속 봤어요. 아마 망원경 있었으면 망원경 가져와 봐라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은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녀가 누군지를 알아봐요. 그녀가 누군지 알아봤더니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암의 딸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더라. 여러분, 우리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충직한 부하 아닙니까? 그럼 거기까지 알아보고 그치면 되는 거죠. 아쉽네. 알고 봤더니 내 사랑하는 부하의 와이프구만. 실수할 뻔했네. 하고 그냥 그치면 아무 죄가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3절에도 보니까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그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정한 관계를 밧세바와 맺게 됩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은 밧세바는 바로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이 사실을 다윗에게 고합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은요, 이제 자신의 그 부정함을 감추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왜요? 우리아를 불러들여가지고 밧세바와 잠자리를 하게 한 후에 임신한 것처럼 하려고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인 후에 너 이제 그만 가서 발을 씻어라 라고 그래요. 여기서 발을 씻으라는 의미는 휴식을 취해라, 집에 가서 아내와 쉬어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눈치 없는 우리아, 눈치가 없었는지 아니면 눈치가 너무 좋았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이 눈치 없고 충직한 부하 우리아는요, 자신의 상관과 동료, 부하들을 생각하여 절대 집으로 가서 아내와 내가 편하게 잠잘 수 없다라고 고집을 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1장 11절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고백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거 웃어야 됩니까? 울어야 됩니까? 평소 같으면 다윗이 이런 귀한 신하가 있으면 너는 이제 내 친위대다. 내 경호실장 해라. 이럴 정도죠. 얼마나 충직한 부하입니까? 이런 부하가 어디 있어요?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절대 안 그러겠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요, 만약 이 장면을 영화로 만들면요, 다윗 역할을 하는 이 배우는요, 이 표정 연기의 달인이어야 할 것입니다. 왜요? 눈은 웃지만 입은 울어야 되는 그런 연기를 동시에 해내야 되거든요. 이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그런 대답이에요. 얼마나 이게 귀한 대답입니까?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속이 타는 거죠. 본인 속도 모르고. 여기서 사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회예요? 회개하는 기회. 미안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충실한 부하를 내가 욕보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죽일 놈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지만 이미 죄악에 눈이 멀어버린 다윗은요, 플랜 B를 진행합니다. 무엇입니까? 살인교사예요. 살인교사. 요압 장군에게 다윗은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랍바성을 공격할 때 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라. 그리고 전쟁이 치열해졌을 때 나머지 모든 진영은 살짝 물러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아만 성 맨 앞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적들이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아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겠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더 잔인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내용의 편지를 누구 손에 들려보냅니까? 우리아의 손에 들려보내요. 자신을 죽이라는 편지를 자신이 들고 그것도 모르고 들고 가서 요압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아가 조금 나쁜 놈이었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궁금하다, 이 눈치가 이상해, 뭔가 쎄한데 하면서 편지 뜯어보겠죠? 하면 그냥 이제 그때 딴 데로 도망가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실한, 바보처럼 충실한 이 우리아는요, 그 왕이 전하는 편지를 그대로 요압에게 전해줍니다. 나를 죽이라는 내용인지도 모르고. 작전은 성공합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의 아내 밧세바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6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여러분, 그녀의 눈물이 진짜 남편을 잃은 슬픔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악어가 먹이를 잡아먹으면서 이 생리학적으로 눈물샘이 자극되어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거짓 눈물이었을까요? 이것은 진실한 눈물인지 악어의 눈물인지는 오직 본인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이 모든 치정사건, 이 정말 막장 드라마 중에 드라마 이 사건을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딱 한 문장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 악한 사건이 있고 나서 거의 1년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밧세바는 이제 산딸이 되어 출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어느 날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나단은 와서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과 수많은 양과 염소가 있는 부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부자는 갑자기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들이 아까워 그 가난한 사람이 딱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어린 암양을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다윗은 듣고요, 대노하면서 분노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라고 말했어요. 다윗은요, 지금 율법에 입각해서 율법이라는 잣대를 딱 갖다 대면서 이런 나쁜 녀석이 있나. 이 녀석은 양을 4배나 갚아야 되고, 이것은 모세의 율법에 입각한 거예요. 4배나 갚아야 되고, 만약 그걸 갚지 못하면 이 녀석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죽어 마땅한 놈, 염치 없는 아주 악당, 그게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때 다윗의 모든 영적인 죄의 눈의 꺼풀이 벗겨지고 자신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나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가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참으로 인상 깊은 구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나단은요, 이 아침에 다윗에게 나올 때 어떤 각오로 나왔을 것 같습니까? 죽을 각오로 나왔어요. 만약에 일이 잘 되면 다윗이 받아들이면 다행이지만 다윗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단은 죽습니다. 그래서 나단이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구절이 기록된 있는 이유가 참으로 은혜로운 것이죠. 아마도 1년 전이었다면, 만약에 한참 죄를 범할 때 다윗이었다면 아마 나단은 단칼에 목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다윗의 눈에 죄의 꺼풀이 벗겨지면서 1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라고 회개합니다. 즉각적인 지적을 받은 후에 즉각적인 반응이고 회개입니다. 여러분, 신하들 앞에서 나단에게 이러한 창피를 당했다면 엄청 창피할 텐데요. 보통 사람들이 죄를 지적받으면 분명히 내가 죄인 거 알지만 어떻게 합니까? 합리화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민망하고 부끄러우니까 그게 이랬습니다라고 합리화해요. 또는 무시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 악한 경우에는 도리어 자기 죄를 지적하는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다윗이 선지자님, 남의 일에 상관 말고요. 이 사적인 생활이니까 남의 일 상관 말고 너나 참 잘하세요 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다윗이 이날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통첩 계시를 받지 않았으면요, 다윗은 이날 이후에 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이 말 안 했으면은 다윗은 이제 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기시겠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다윗이 즉각적으로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마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응답이 이렇게 임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주 인용하는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한번 외우듯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사실이에요. 릭 워렌 목사가요, 회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데요. 자백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의 어원이 인정하다라는 헬라어예요. 호몰로게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호몰로게오라는 단어는요, 호모, 같다라는 의미와 로고, 말씀이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되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한다라는 것이 호몰로게오, 즉 무엇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무엇인가를 말하는 그 사람과 내가 같은 말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쉽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네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바로 호몰로그예요. 같은 말을 하는, 즉 인정하는, 자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마태복음 16장에서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사람 없다라고 말해요. 그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너는 개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때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옳소이다마는 인정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과 같은 말을 내가 내뱉는 것, 이게 자백이고 인정하는 거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즉각적인 인정, 자백, 회개는요, 즉각적인 죄사함의 은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너무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간음, 도둑질, 탐심, 살인, 10계명에 5계명 이하로는 나머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말 한마디 잘못했습니다 하면 죄가 용서 안 받는다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오해예요. 일단 먼저 시대적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늘날 같은 날은요, 아무리 대통령이어도 이런 죄악을 저질렀다면 당연히 죄값을 치르고 감방에 가야겠죠. 그게 옳은 거고 정의죠. 그러나 이 왕정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왕은 말 그대로 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나단 선지자도 이게 기분 나쁘게 뭐래 하면서 죽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그 다윗의 그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뭐 죄가 없다, 이렇게 말만 하면 다 용서된다.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죄사함은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로 용서됐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사실은 주렁주렁 열린 죄의 열매를, 본인이 그 쓴 열매를 평생을 먹게 됩니다. 실제로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세 가지로 예언하는데요. 당신이 이러한 죄를 범했고 하나님이 죄를 사했지만 그 죄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다윗의 장남인 암논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다윗의 또 다른 부인이 낳은 딸 다말이라는 배다른 여동생을 보고 너무 이뻐서 혹 빠집니다. 그런데 그 다말이라는 이 딸이 압살롬이라는 왕자와 친남매예요. 그러니까 두 압살롬과 다말은 엄마가 같은 거예요. 아빠는 다윗이고. 그런데 암논은 아빠는 다윗이지만 이들과 엄마가 달라요. 그래서 이 암논이 어떤 계략을 짰냐면 아프다 그래가지고 다말이 문병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문병은 다말을 성폭행해버려요. 그러면 자기가 그녀를 범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와이프로 삼아야 돼요. 이때 당시에는. 그런데 오히려 그때부터 다말을 멸시하고 아예 쳐다도 안 보고 만나지도 않습니다. 압살롬,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 암논의 배다른 동생인 압살롬이 이 사실을 알고 형을 생일잔치 때 죽여버립니다. 형제끼리 칼 부림이 난 것이죠. 바로 이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이 결단을 해야 돼요. 이 압살롬을 벌을 하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아니면 용서를 하든지. 그런데 다윗이 유야무야 넘어갑니다. 벌을 주지도 않고 용서한다고 선포하지도 않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시간이 몇 년 정도 흐르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갔다가 슬그머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런데도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고 나서 압살롬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쿠데타가 성공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왕궁을 차지하고 다윗은 자기의 신복들과 피난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대 당시에는요, 한 나라를 정복해서 뺏으면요, 그 왕들이 상대방 왕궁에서 꼭 하는 일이 있는데 그 왕들의 후궁을 범하는 일이에요. 마치 사자들이 이 사자들 세계에서 숫사자, 왕사자가 바뀌면은 나머지 그 암사자들을 그 숫사자가 다 차지하는 것처럼 그러한 일을 동물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그 다윗이 그 낮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거닐었던 그 옥상에다가 침대를 차려놓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백주 대낮에 범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난 첫 번째 아이가 난 지 7일 만에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신탁 예언이죠. 여러분, 또 다윗이 그냥 죄 용서함 받고 편한 줄 아십니까? 아니요. 시편 51편이 바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녀간 뒤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얼마나 애통하는 심정이 거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라는 구절이 바로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은 받았지만 다윗의 그 이후의 삶에는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이 넘쳐났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고요, 거기에다가 자식을 잃는 슬픔까지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열매예요.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너무 쓰고 너무 고통스러운 것,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의 그 과정들이 있은 후에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시작이 잘못되고 이렇게 막 애가 죽고 막 이래서 그들의 이 시작된 이 부부의 관계, 다윗과 밧세바의 관계, 이 정도로 망가진 가정, 부부 관계라면은 과연 이 두 부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같이 살아도 되는 건가? 라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자세히 보면요, 그동안 밧세바를 성경에서 이 사무엘 이 서의 저자는요,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부릅니다. 11장 26절도 그렇고요, 오늘 본문인 15절도 보면은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다윗이 눈물로 회개한 그 뒤에 이 밧세바의 호칭이 바뀝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라고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밧세바를 다윗의 정식 아내로 인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누가 태어납니까? 솔로몬이 태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은요, 사실 역대하라든가 이런 다른 이 역사서를 살펴보면요, 솔로몬이 첫 번째 죽은 아이 바로 다음에 태어난 것처럼 오늘 본문은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이에 솔로몬 위에 3명의 형이 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번째로 솔로몬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적어도 4년, 길게는 8년,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용서했다고 해서 바로 회복이나 바로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평강의 사람인 것이고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름 하나를 더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여디디야. 여러분, 여디디야의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도대체 생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밧세바, 이 다윗에게 와이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와이프에게서 난 자를 택하면 되는데 구태여 하나님이 꼭 이렇게 잘못 불륜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막장 드라마로 시작한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솔로몬을 주시고 그 솔로몬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에 밧세바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밧세바가 그 족보에 들어가지 않고 누가 들어갑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요, 다 아브라함의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여자 몇 명이 들어가요. 그건 굉장히 위대한 여성들, 기생 라합이라든가 아니면 룻 이런 여자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밧세바라는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데 마태도 밧세바라는 이름을 안 넣고 누굴 넣어요? 우리아라는 이름을 넣어요. 여러분, 우리아가 바보 같은 마치 속된 말로 개죽음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충실하고 자기의 주인에게 충실했던 우리아가 어디에 이름이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요, 이 남자 외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사람 중에 유일하게 들어간 사람이 바로 우리아예요. 우리아밖에는 외부 이방인이 이름이 들어온 남자는 없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한 하나님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선포하셔요. 여러분, 이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 생각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뭐 다윗을 용서하고 밧세바를 용서했다 하더라도 구태여 꼭 뭐 밧세바한테 난 솔로몬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를 이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이사야서 55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요, 우리 연약한 이 좁은 인생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한번 실수해 보십시오.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못되게 군 거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진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다 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고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졌다니까요. 그것을 잇는 솔로몬이 나왔다니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적용을 할 때 각자 입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은혜를 받는 포인트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이냐고요? 어떤 거냐면요, 먼저 만일 내가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만나기 전, 즉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기 전 다윗이라면은,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끼려고 하거나 잘못 끼고 있거나 아니면 죄악 가운데 불륜이라 이런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만약에 오늘 마지막 하나님은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미래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마음껏 죄짓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지금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려고 하거나 잘못 끼어 있다면은 그 단추를 빨리 빼는 돌이키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로 다윗처럼 이렇게 죄를 짓고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이런 쓴 열매들을 맛보는구나, 막 칼이 떠나지 않고 고통이 있구나, 하나님이 내 죄는 용서할지 모르지만 그 죄의 결과물들, 열매들은 내가 다 맛보게 되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고 그 부분에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미 나에게 성령의 나단 선지자가 다녀가셨어요. 그런 다윗과 같은 상황에 이미 내 죄를 깨달았고 내 잘못된 선택, 그 죄를 범하고 실수했던 것을 느끼고 깨닫고 회개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다면은, 후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러한 분들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임했던 그 포인트, 그럼에도 베푸시는 은혜, 이 부분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나의 죄를 기억하는 것은요, 내 자신이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진심으로 회개했다면 잊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후회나 죄책감의 노예가 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시편 103편 12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두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본 것처럼 엔들리스, 동쪽과 서쪽은 끝이 없어요. 계속 돌고 계속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부간에 있었던 상처도 아픔도 다 잊고 용서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다시 한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